그렇게 무덥던 여름이 이제 간 것 같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날씨가 선선하고 새벽에는 뭐 약간 서늘할 정도로 그렇게 무더위가 가고 또 풍성했던 그런 추석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긴 그 코로나의 그 여정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름이 가듯이, 그 더웠던 여름이 가듯이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었던 그런 코로나도 곧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사실은 좋은 습관도 우리가 갖게 됐고요. 거리두기라든지 또 마스크를 착용하는 습관이 우리가 몸에 배도록 이렇게 그동안 어떤 힘든 속에서 그래도 우리 생활의 지혜가 또 얻어지는 것도 있었던 것도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한테는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교훈을 줄 수 있고 뭔가 지혜를 주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모두가 힘을 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그분들에게 오늘은 부처님의 말씀 중에서 중도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중도라는 것은 우리 말로 표현하면 정말 원내가 다 할 수 있는 길, 평화로운 길, 우리가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정확하고 딱 들어맞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비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비구들이여 세상에는 삿된 길과 바른 길이 있다. 비구들이여 그 삿된 길의 첫 번째가 되는 삿된 견해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보시의 공덕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 희사, 자선의 공덕도 없다, 공양의 공덕도 없다, 선업과 악업의 과보도 없다, 이 세상인 금생도 없다, 저 세상인 내생도 없다, 어머니 봉양의 과보도 없다, 아버지 봉양의 과보도 없다, 화생하는 존재인 지옥, 중생, 천신 등도 없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수승한 지혜로 알고 드러내는 바르고 바른 도를 지닌 산과 바람도 세상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든 것들은 삿된 견해이다. 비구들이여 괴로움인 고성제의 지혜, 괴로움의 원인인 집성제의 지혜, 괴로움의 소멸인 멸성제의 지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길인 도성제의 지혜, 이것을 일러 바른 견해라 한다. 비구들이여 보시의 공덕도 있다. 기사 자선의 공덕도 있다. 공양의 공덕도 있다. 선업과 악업의 과보도 있다. 이 세상인 금생도 있다. 저 세상인 내생도 있다. 어머니 공양의 과보도 있다. 아버지 공양의 과보도 있다. 화생하는 존재인 지옥, 중생, 천신 등도 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스스로 수승한 지혜로 알고 드러내는 바르고 바른 도를 지닌 사문과 바람도 세상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세간의 바른 견해이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마음, 번뇌 없는 마음, 성스러운 도를 갖춘 이에게 성스러운 도를 닦은 결과로서 통찰지가 생겨나고 통찰지의 기능이 생겨나고 통찰지의 힘이 생겨나고 법의 변별의 깨달음의 요소가 생겨나고 바른 견해가 있는 도의 요소가 생겨나는데 이것이 출세간의 성스러운 바른 견해입니다. 바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말씀되어지는 것이 삿된 견해이냐 바른 견해이냐 하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출발지에서부터 과정을 거쳐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삿된 길로 가느냐 바른 길로 가느냐, 그것의 시작이 바로 바른 견해입니다. 두 번째는 비구들이여, 감각적 욕망에 의한 사유, 악의를 품은 사유, 해침의 사유, 이것은 삿된 사유입니다. 어떤 사유를 할 때 욕망에 가득 찬 그런 사유를 한다든지, 나쁜 생각이 가득한 사유를 하고 있다든지, 남을 해치고자 하는 그런 사유를 한다면 그것은 삿된 사유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출리의 사유, 악의가 없음의 사유, 해치지 않음의 사유, 이것이 세간의 바른 사유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지고,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사유를 냈을 때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마음, 번뇌 없는 마음, 성스러운 도를 갖춘 이에게 성스러운 도를 닦은 결과로 사색, 일으켜지는 마음, 사유, 전념, 집중, 마음의 지향, 말의 형성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출세간의 성스러운 바른 사유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유하느냐에 따라서 삿된 길을 갈 수 있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사색하고 이랬을 때 자기 마음의 정리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비구들이여, 거짓말을 하는 것, 이간을 하는 것, 거친 말을 하는 것,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삿된 말이다. 비구들이여,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이간을 하지 않는 것, 거짓말을, 거친 말을 하지 않는 것, 또 쓸데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간의 바른 말이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마음, 번뇌 없는 마음, 성스러운 도를 갖춘 이에게 성스러운 도를 닦은 결과로서 말로 짓는 네 가지 나쁜 행위, 즉 거짓말, 이간하는 말, 거친 말, 쓸데없는 말,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이러한 네 가지 말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절제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제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금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출세간의 성스러운 바른 말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남에게 용기와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런 바른 말을 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겠죠. 이구들이여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갖고 잘못된 성행위를 하는 것, 이것이 삿된 행위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고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세간 사람들의 바른 행위이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마음, 번뇌가 없는 마음, 성스러운 도를 갖춘 예기, 성스러운 도를 닦은 결과로서 몸의 세 가지 나쁜 행위, 즉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거나 주지 않는 것을 훔치거나 잘못된 성행위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제어하고 금하는 것이 생겨나는데, 이것이 출세간의 성스러운 바른 행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나는 바르게 산다, 나는 바른 길을 간다, 그렇게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하면서 실제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함부로 해치거나 훔치거나 순수하지 못한, 깨끗하지 못한 남녀의 인연을 맺는다면 그것은 삿된 것이지 바른 행위가 될 수 없는 것이죠. 비구들이여 계략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암시를 주고 비방하고 이득으로 이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은 출가자의 삿된 생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제가 불자는 무기장사, 사람장사, 동물장사, 술장사, 독약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가 불자의 삿된 생계이다. 비구들이여 삿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의 수단으로 생명을 영위해야 한다. 이것이 세간의 바른 생계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생계수단이라는 표현을 쓰죠.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지만 생계수단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남에게 해를 가하는 일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바른 본뇌가 없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이상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삶을 사시고자 한다면 남에게 해를 가하는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삿된 생계를 제거하고 바른 생계의 수단으로 생명을 영위해야 한다. 이것이 세간 사람들의 바른 생계이다.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마음을 가진 자, 번뇌 없는 마음을 가진 자, 성스러운 도를 갖춘 자에게 성스러운 도를 닦은 결과로서 삿된 생계에 대해서
계략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누군가에게 암시를 주고 비방하고 이득을 더욱 큰 이득을 추구하는 데 쓴다면 그것은 수행자는 억제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제어해야 되고 금해야 하는 것이니 이러한 생각이 일어나서 실천하게 되는 자는 이것을 바로 출세간의 성스러운 바른 생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선한 해로운 법을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미 일어난 불선한 법은 제거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유익한 법은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미 일어난 선한 법을 증장시키려 노력해야 한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정진이라 한다. 우리가 열심히 정진하잖아요. 땀 흘리면서 때로는 기도하고 정진하죠. 그런데 그 바른 정진이라는 것, 그것은 선하지 않는 것을 더 이상 짓지 않는 것, 그리고 노력하는 것, 또 이미 나도 모르게 선하지 않은 일을 저질렀을 때는 어때요? 그걸 없애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부족할 때는 그런 선한 유익한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선한 것들이 더욱더 자라나서 증장하도록 애를 쓰는 것, 이것을 바로 정진이라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 자복 위에 아니면 바위 위에 아니면 절을 하면서 어떤 육체적 노력을 아끼지 않고 생각을 한 대로 모으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정진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바르지 않는, 선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이나 생각들을 어때요? 일어나지 않도록 항상 정진하는 것, 애쓰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진의 한 모습입니다. 비구들이여,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행위, 삿된 말, 삿된 경계를 버리고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면 이것이 바른 정진이라고 했습니다. 늘 시작이 되는 바른 견해를 가지고, 바른 사유를 가지고,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위를 하고, 바른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바른 정진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하나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스님들로부터 많은 법문을 들으셨지만 때때로 우리가 다시 점검하고 다시 살피고 다시 다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진이에요. 나도 모르게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다시 어때요? 바로 잡으려고, 다시는 나쁜 행동과 나쁜 말, 나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다시 내 자신을 다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바른 정진에 해당합니다. 비구들이여, 여기 비구는 몸으로, 느낌으로, 마음으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세상의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면서 근면하게 분명히 알고 알아차리며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바른 알아차림이라 한다. 비구들이여, 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 삿된 견해, 삿된 사유, 삿된 말, 삿된 행위, 삿된 생계를 버리고 바른 알아차림을 갖추고 바른 견해와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를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면 이것이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그것을 늘 알아차리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바른 삶에 늘 깨어있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삿된 것인지 바른 것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바르게 알아차리고 있는 것입니다. 순간순간에 살아있는 것이죠. 바르게. 비구들이여, 바른 삼매란 무엇인가?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버리고 불선한 법들을 버린 뒤 일으켜진 마음과 지속적인 마음이 있고 버림에서 생겼으며 희열, 행복, 집중, 일념이 있는 소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일으킨 마음과 지속적 마음을 가라앉혀 자기 내면에 것이고 확신이 있으며 마음의 단일한 상태이고 일으킨 마음과 지속적 마음은 없고 삼매에서 생긴 희열, 행복, 집중이 있는 이 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희열이 사라져 평온하게 머물고 알아차리고 분명히 알면서 몸으로 행복을 경험하며 성인이 평온하고 알아차리며 행복, 집중으로 머문다. 고 묘사하는 삼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행복도 버리고 괴로움도 버리고 이전에 이미 기쁨과 슬픔이 소멸하여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으며 평온하고 집중으로 알아차림이 청정한 사선을 부족하여 머문다. 비구들이여, 이 네 가지 사선정을 일러 바른 삼매라 한다. 여러분들이 정진하시면 삼매에 이른다고, 삼매에 들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삼매에 들기 위해서는 어때요?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바른 사유를 통해야 하고 바른 말을 해야 돼요. 바른 생활을 해야 돼요. 바른 생계를 유지해야 돼요. 뭔가 번뇌롭지 않은, 번뇌가 제거될 수 있는 생활을 해야 어때요? 고요해질 수 있죠.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자잘하다고 생각한, 조그맣다라고 생각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이것들이 어때요? 그것들이 나중에는 모이고 모여서
큰 덩어리가 돼서 큰 번뇌가 되는 것이죠. 큰 번뇌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고요할 수 있겠는가요? 늘 마음이 불안전하고 들뜨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바른 견해는 선행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먼저 실천되어야 될 것들이라 그 말이죠. 비구들이 어떻게 바른 견해가 선행하는 것인가? 가장 먼저인가? 비구들이여 바른 견해에서 바른 사유가 생겨나고 바른 사유에서 바른 말이 생겨나고 바른 말에서 바른 행위가 생겨나고 바른 행위에서 바른 생계가 생겨나고 바른 생계에서 바른 정진이 생겨나고 바른 정진에서 바른 알아차림이 생겨나고 바른 알아차림에서 바른 삼매가 생겨나고 바른 삼매에서 바른 지혜가 생겨나고 바른 지혜에서 바른 해탈이 생겨난다. 두 극단을 따르지 않고 열애는 중도로 완전하게 깨달았나니 중도는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수승한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열애가 완전하게 깨달으셨으며 눈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고요함으로 인도하고 수승한 지혜로 인도하고 바른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열반으로 인도하는 중도인가? 그것은 바로 성스러운 팔정도이니 말씀드린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삼매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주제가 중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도는 어중간한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치 화살이 화살의 관역의 정중앙에 맞춰지듯이 정확하게 정확한 뜻을 가진 우리 삶에 딱 맞는 너무나도 정확한 시작에서 과정에 이르기까지 목적지에 이르기까지 시작과 과정을 통해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삿대지 않고 올바른 것, 그것이 바로 중도입니다. 그것을 팔정도라 그러기도 하고 팔중성도라 그러기도 하고 성도라 그러기도 합니다. 가장 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길의 시작이며 목적지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시작도 바른 견해여야 되고 결과도 어때요? 모든 번뇌를 다 버린 기쁨도 슬픔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어때요? 우리들에게 기쁨은 슬픔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들의 만남은 헤어짐이 약속되어 있죠. 그것은 어떻습니까? 견해가 바르지 못했고
시작이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시작이 본내로운 욕망의 마음으로 시작되었다면 어때요? 과정도 힘들 것이고 결과도 어때요? 괴롭죠. 우리가 어떤 만남의 인연을 가졌을 때 정말 그 사람을 지극한 마음으로 위하고 그 사람을 지극한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구속하게 할까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행동을 할까요? 그 사람을 구속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고 진정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겠죠. 그러면 최소한 고통이 줄어들 것이고 그런 만남이 서로에게 이익된 만남이 되겠지. 고통의 만남이 아니고 슬픔의 만남이 아닌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만남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시작도 과정도 끝도 그 마음이 바른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공을 들입니다. 그 공은 분명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덕이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군가에게 보시를 했다면 보시의 공덕이 있고 또 누군가를 위해 자선 사업을 했다면 그 자선 사업을 한 공덕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시를 할 때 그 마음이 다른 마음이었는가? 혹시 삿된 마음은 없었는가? 우리가 자선 사업을 하면서도 뭔가 내 자신의 이익을 바라는 어떤 순수치 못한 자선 사업의 어떤 마음은 있지 않았는가? 또 누군가에게 공양을 할 때도 뭔가를 바라고 공양을 내지 않았는가? 또 선한 업에 대한 것, 악한 업에 대한 것에 대한 분명한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잘못했을 때는 살다 보면 그 정도는 그럴 수 있어.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어때? 악한 일을 가볍게 감추거나 넘어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적은 없는지, 작은 잘못이라도 작은 나쁜 말이나 행위라도 생각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경계하고 어쨌든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을 내야 된다고 말이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함부로 살게 되면 어때요? 나쁜 과보로 인해서 다음 생에 지옥의 과보를 받는다든지 어떤 내가 원치 않는 내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이죠. 거기에 대한 철저한 자기 자신의 과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까지도 나쁜
삶을 내 생에 받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나의 잘못된 책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더 큰 나쁜 짓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금생도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도 인정해야 되고, 이 순간이 충실하지 못하다면 다음에 다가올 나쁜 내생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를 있게 해주신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런 마음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 부모에 대한 의무, 자식으로서의 도리, 이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다하는 마음을 갖추고 있어야죠. 그 마음을 갖추고 있을 때 어때요? 그런 상황이 왔다면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생각을 일으키면 행동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연세가 드시면 의외로 외로워짐을 많이 느끼신다고 그래요. 그 외로움이 너무나 힘들다고 들었습니다. 그 외로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다가 고독사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뉴스에도 나오고. 그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부모님을 생각하고 생각을 늘 하고 있고 그걸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나이 드셔서 어때요? 혼자 계시다가, 둘이 계시다가 혼자가 되시면 너무나 힘이 들지요. 그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돼요. 책임이 있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이어야 되고 우리 모두의 책임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힘들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이 행복하게 삶을 사시다가 행복한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바르게 생각하고 그 바른 생각에 의해서 요구되는 바른 실천을, 바른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올바른 견해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럼 부모를 잘 봉양해야 된다는 생각, 의무, 책임, 행동, 이런 것들이 바로 바른 견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변화에서 태어난다고 말이죠. 생명체가. 우리가 지옥, 나쁜 업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지옥을 말하, 중생을 말하, 축생을 말하. 그런데 어떤 업의 결과에 따라서 지옥에 태어나는 과보를 받을 수도 있고 중생의 과보를 받을 수도 있고 축생의 과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인식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어때요? 그런 지옥을 얘기하고 축생을 얘기하고 나쁜 변화된 삶을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서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행동을 하면서 바르게 살아가라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 주문하는 거예요. 바르게 살면, 바른 견해를 가지고 살면
내생에 대한 두려움이 어때요? 적어지는 거죠. 줄어드는 것이죠.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른 견해, 어떤 견해를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심지어는 금생뿐만이 아니라 내생까지도 결정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는 아주 뛰어난 지혜를 가진, 수승한 지혜를 가진 그러한 바른 깨달은 자, 인도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수행자, 스승, 이런 분들이 계시다. 그 계시다는 확신만 가져도 어때요? 위안이 되죠. 그런 훌륭한 뛰어난 스승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라고 바른 견해를 갖는 것. 이것 또한 어때요? 여러분들이 무작정 아무 의지할 데 없는 그러한 상태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분명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시면 어때요? 훨씬 든든하겠죠. 기도를 하셔도 든든하고, 어떤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민거리가 있을 때도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한테 가서 한번 말씀드려 봐야지. 그런 의지자가 있고 그런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는 훌륭한 스승이 계시다면, 우리 곁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우선은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일을 하실 때 분명한 가르침을 통해서 어때요? 든든한 후견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일을 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바른 견해의 시작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첫 출발을 할 때도, 사회의 첫 출발을 할 때 모든 시작이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바른 신념이 있으면 어때요? 그 일이 훨씬 성공적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의 시작은 바른 견해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가 번뇌가 근심 걱정이 없는, 근심 걱정이 혹 생겼다 하더라도 그것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첫 걸음이 바른 견해입니다. 그러니 중도의 시작, 중도는 중요한 것이고, 중도의 시작은 여러분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는 첫 걸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스님들은 그 바른 견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어때요? 괴로운 것이다. 일체 괴로움. 8정도의 근간에 어때요? 사성제가 있죠. 모든 것이 어때요? 시작하는 순간, 생겨나는 순간 괴로움을 동반한다고, 수반한다고 말이에요. 즐거움 끝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다가온 어떤 행복이나 기쁜 일도 절제해서 누릴 줄 알아야 돼요. 너무 만끽해버리면 내 자신도 힘들어질 수 있고, 내가 기뻐하는 만큼, 내가 즐거워하는 만큼, 내가 이익을 보는 만큼 어떤 누군가는 슬퍼할 수도 있고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러니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걸 잘 조절하면
나도 이익이 있고 남에게도 덜 손해가 나겠죠. 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괴로움이란 말이죠. 결국에 그걸 사무치게 알아채는 것. 또 그 괴로움에는 분명한 원인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 원인을 분명하게 알고 원인이 있고 원인을 안다면 해결의 방법도 있다고 말이죠. 그 괴로움을 없애는 방법, 그 괴로움이 되는 원인을 없애는 방법, 그것이 바로 멸성제죠. 지혜로워야만 그 괴로움과 그 괴로움의 원인을 없앨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그 괴로움과 그 괴로움의 원인을 멸하는 길이 있다라고 부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우리 스님들은 이 사성제를 바르게 믿고 실천하는 것이 바른 견해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간적 바른 견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궁극에는 이 사성제를 투철하게 바르게 아는 것이 바른 견해가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으면 태어나는 것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죽음에 이른다고 하는 변하지 않는 진리. 그러니 태어나는 모든 것은 어때요? 결국에는 괴로움을 생산하는 태어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원인, 그렇다는 실체를 바르게 아신다면 조금 더 노력하겠죠. 함부로 살지 않겠죠. 조심하고 절제하고 금하고 더 이상 나쁜 업을 짓지 않는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선한 업을 지어나간다면 금생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고, 금생에 좋은 결과가 어때요? 금생에 내가 조금이라도 삶에 마음이 남아있다면 다음 생을 기약하겠죠. 최소한 다음 생을 기약한다면 일생을 선하게 살으셨다면 비교적 선한 과보에 의해서 좀 더 나은 내생이 약속되겠지. 우리는 부단히 이렇게 조금씩 애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 금생에 해야 될 일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희망은 절망보다는 낫겠죠.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꿈을 꾸는 게 아닙니다. 이룰 수 있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억지를 쓰는 일이 아닙니다. 손에 잡힐 수 있는, 최소한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가져보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성제와 8정도, 중도지,
8가지 바른 견해로 시작해가지고 어때요? 바른 결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살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손가락질 당할 일도 없고, 누구한테 욕먹을 일도 없고, 누구에게 손해 끼칠 일도 없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나에게도 희망적이고 남에게도 희망적이고, 그 희망이 씨앗이 되어서 혹 여러분들이 다음 생에 그 씨앗을 잘 심으시면, 금생에 그 씨앗을 잘 맺혀 놓으시면 그것이 어때요? 싹을 틔워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희망적 내세가 다가오겠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고 잘 아시고 계시고 늘 들었던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한 번 되새기고 또 한 번 우리가 점검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도 여러 사람에게 안부를 전하지 못했어요. 이 길을 시작한 이래 정말 불효한 자식이었고요. 또 형다운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빠다운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네, 자식 노릇도 제대로 못한 것 같고 형 노릇, 오빠 노릇도 뭐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늘 내 핑계처럼 나는 다른 길을 가니까, 다른 삶을 산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어찌 보면 뭐 거짓말은 아닌데요, 딱히 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아쉽고 뭔가 다른 길을 가고 다른 삶을 살아도 부모 형제에게 좀 따뜻할 수는 없었을까? 이 우리가 추석을 다른 말로 한가위라 그러잖아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그런 아름다운 표현들이 있잖아요. 보름달이 뜨고. 네. 그래, 시작부터 그렇게 보름달과 같은 마음을 쓰고 한가위 같은 마음을 썼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제가. 네. 뭔가 시작부터 너무 매몰차지는 않았던가, 나의 길을 가겠다고 부모 형제에게 너무 매몰찬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해 보면 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했고 그것은 내가 딱히 바라지 않은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비단 부모 형제뿐만 아니라 나를 알았던, 나를 기억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쨌건 제 나름대로 미안함을 전하고 또 어떻게든 이 길에서 충실하려고 애를 써보겠노라고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내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내 자신에게 맹세를 합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뒤돌아보면 후회가 적은
아쉬움이 적은 그러한 삶을 우리 다 같이 살도록 다짐하는 오늘 관음제일 법회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